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얘기할 수 없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로 찌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가운데 쌓여 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며 연약함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이 인생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을 찌르는 삶의 가시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문제로 말미암아서, 아픔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이라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자신의 삶을 찌르는 인생의 가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무장로의 모성들이 후자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약한 가운데 쌓여있고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가시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지만은 그 자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전자와 같이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절망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우리의 이제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을 짓누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아멘. 보니까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이후에 그의 삶에,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찌르고 몸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찌르는 창 같은 말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자신을 찌르는 창 같은, 그러나 그것도 가는 것이 아니라 말뚝 같은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갖고 있던 가시는 무엇인가? 어떤 가시였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제 핍박자로서, 회방자로서, 폭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살인 공의의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세상적인 법으로 볼 때는 정당한 그런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핍박하고 반대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는 큰 빛을 보게 되었고 큰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인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게 하시는 또 회복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일평생 눈에 안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간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가 다른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바울을 일평생 쫓아다니던 머리에 두통의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이 지지하는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요, 일리가 있는 주장은 뭐냐면 바울이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을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과 그의 삶의 심령을 괴롭히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 기도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홀로 살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는 목사님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꼬박 세울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면서 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일인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님에게도 때로는 그런 삶의 정욕의 문제로 인한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해서 나는 일평생 이런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는 다양한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그의 안질로 인해서 그가 일평생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연약함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고통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마음의 건강의 문제든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든 가족관계의 문제든 다양한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되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찌르는 이 가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전체 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찌르는 육신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자신을 찌르는 그 삶의 가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육신의 가시의 문제, 자신을 찌르는 삶의 가시의 문제를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멘. 여보니까 그가 무엇을 신뢰했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신 섭리로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형통하는 일이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든 내 삶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신분에 합당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될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속시원히 어떤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지만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야고보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인물로 예를 듭니까? 욥의 삶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욥기 전반부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이지만은 내가 남다르게 더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악의 문제가 제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내가 왜 겪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향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욥기 전반부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요, 실감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내가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는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장 전후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냐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면을 볼 때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바울의 삶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로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제 시간들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내어걸고 온 열방에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마음의 답답함과 하나님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찌르는 이 가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쑥 빼버리시면은 내가 정말로 좀 더 힘있게,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활력이 넘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사단의 사자, 가시를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이걸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야속합니다. 어떻게 이런 내 상황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게 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치유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그에게 있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런 고통 가운데 붙잡혀 있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나의 상황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육신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요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과 섭섭함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서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뭔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늘 듣는 얘기 같지만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내 삶을 찌르는 문제, 가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구원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시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육신의 가시를 그냥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요 유대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율법적으로 볼 때는 율법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그러한 이제 수학을 했던, 제자로서의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 랍비 중에 랍비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유대인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로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로망인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로마 시민권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더구나 그것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놀란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30전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한 그런 바울이니까 뭐 잘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육신에 찌르는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가시의 문제를 남겨두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뭐 자고할 만한 여지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볼 때는요,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내 스스로 자만에 빠질 만한 그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교만할 만한 여지가 없는 난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환난과 가시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무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가시의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가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마음이 답답할 때에 기도 잊지 마시고,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향하신 권면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든 간에 내 삶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양의 모습의 문제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9절까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자신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가 자기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범상한 기도가 아니죠. 얼마나 자신의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한나가 정말로 자신의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엘리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 주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내게서 사라져버린다면 내가 좀 더 힘있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일어나지 않고 떠나가 버린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기도거리로 바꾸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어떤 퍼뜩퍼뜩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붙들려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반쪽하면서 또 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되지. 왜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를 다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찔려서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간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될 때 신앙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요, 자신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라곤을 지었던 기독교 명작 중에 명작이죠. 밀턴이 어느 때 신라곤을 하나님이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 그 신라곤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환난을 겪고 실패를 겪은 가운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이 찾아와서 그게 찾아온 것은 실명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요, 신라곤이라는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인 명작을 썼음을 기억하시는 저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밀턴만 그렇습니까?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도요, 그가 형통해서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한참 전들어서 복음을 심있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만 거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옥에서 빨리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밀턴도요. 존 버년도요.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바울이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네가 연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집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네가 연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한테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깨닫지 못한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왜 그냥 남겨두고 계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매달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은혜요? 은혜라면 그냥 이 가시 문제를 내 삶에서 싹 빼버리시고 말이지, 건강한 모습으로 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은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네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삶에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일들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을 때 내가 잘난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아주 못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좀 잘났기 때문에, 이게 은연히 파고드는 부패한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높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삶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학벌들, 세상적인 재능들, 능력들, 세상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역사 별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면 나오이하리까.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것, 자신의 인생에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삶의 가시가 남다른 가시, 남에게 없는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히 여긴다는 거. 왜?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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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요, 그 인생의 자화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깨닫기 이전까지 그 자화상은 항상 마음의 한편에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밟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언제 또 이 가시에 내가 찔려갖고 짓눌려갖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말이지. 자신의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르기 싫은 그런 또 상황들이 또 찾아오는 일들을 당해야만 안 되는가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지만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요, 그 마음 한편에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자화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깨닫고 난 이후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자화상은요, 매우 밝은 자화상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남다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놀라운 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내 삶 통해 나타나는구나. 자화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서 내가 약할 때에 곧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감이라는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였음을, 밝은 모습으로 감당하였음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 누구나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자신의 삶을 찌르는 가시의 문제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밟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거리로 바꾸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마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은혜의 하나님,